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7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그리고 성교 구역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첫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우리들의 감정을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자주 읽으시면서 우리의 감정적인 면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은 잘 만져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 옳고 그름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만져주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또 처리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삶의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을 기르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도 후회하세요. 본인도 그런 것들을 후회하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감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훈련하느냐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들이 참 큽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 7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이제 그 속에 나와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제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예,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가 다윗이 이제 갖고 있는 갈등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거기서 보면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이 뭐죠? 그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서 반복이 되죠. 9절에 보시면 버리지 마소서. 또 끝부분에 버리지 마시고 그런 말 있죠. 또 10절에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 뭐냐면은 다시 9절에 가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 얼굴을 숨겼다는 얘기나 버림받았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그 표현을 살짝 바꾼 거죠. 숨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 가면은 떠나지 마소서. 이것도 내내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버렸기 때문에 떠났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절 10절에서 반복되는 그 다윗의 갖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버림받은 감정.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실 뭐 이런 감정은 안 경험하는 게 좋으세요. 안 경험하는 게 좋은데 이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감정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소속감하고 안정감이에요. 소속감하고 안정감. 자기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나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아원에 어렸을 때부터 버려진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불안감이 되게 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버림받은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버림받은 감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두려움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저를 키우실 때 이제 어쨌든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우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마라 이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후레자식이죠. 후레자식.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디 가면은 두려워요. 그런 말을 들을까봐 두렵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까봐 두렵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잘못하지 않고 크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면서 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내 옆에 있다. 뭐 이렇게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가면은 조심해라. 실수하지 마라.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마라. 그러니까 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인생을 출발하느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도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근데 집이 없이 사람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은요, 삶이 안정돼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늘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빈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뭐 열심히 돈 버시고 막 그랬는데 안정감. 저는 요즘 우리 그 사회적 분위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들도 다 일하는 분위기예요. 다 일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여성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누가 자기를 반겨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해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집에 탁 왔는데 엄마! 근데 엄마가 집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엄마 그랬을 때 자기를 탁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현대사회가 간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아요. 엄마는 언제 만나느냐? 저녁에 만나요. 어떤 때는요 잠들어요. 엄마 얼굴도 보기 전에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야 인격도 안정이 돼요. 근데 삶이 편안하지 않고 자기가 불안하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전 요즘 아이들이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때도 애들 뭐 가끔 누구 놀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너무 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렸을 때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집에서 너 왔냐 하고 딱 뛰어나와서 받아주고 반겨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즘 아이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감정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감정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집중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따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만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거기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뭐한다? 영접하시리니 이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손 잘 되고 복돼 준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한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영접받았다는 마음의 정서적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뭘 경험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성령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방언도 받고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충족감이 없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는 경험이 없어요. 어머님이. 왜냐하면 늘 집에 가면 빈집이었고 또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엄마가 없어요. 늘 그런 이제 쓸쓸함 가운데 컸고 또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지만은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들을까봐 굉장히 늘 이렇게 뭐랄까요, 뭐 주의를 주고 막 이렇게만 컸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를 받아주는 그런 경험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경험했느냐? 하나님께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우리 어머님이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말아라는 이 얘기는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너 실수하면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너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널 버릴 거야? 이런 협박이 그 말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모범생이 돼야 1등이 돼야 말 잘 들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받는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 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이런 버림받은 감정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도 많이 해보면은요, 이 버림받은 감정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엄마 편만 마마보이가 돼가지고요, 엄마 편만 들고 시댁 식구들하고 한통 속이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당장 이혼하겠다고 나서는 거는요, 안정감이 없어서 그래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시댁에서 버림받은 상처가 다윗처럼 버림받은 감정하고 부딪히게 되면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분노와 이런 걸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삶의 안정감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게 영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시댁 식구가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있어야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2절에 다윗이 그 상황을 시적인 표현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예, 악인들이 이 악인들은 실제 악인일 수도 있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적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 나를 모함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막 해하려고 모함하고 나를 왕따시킨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접해 준 경험이 있으면은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저는 이제 요 3절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왜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은요 성에 있는데 대군이 와서 막 쫙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막 일촉즉발의 그런 막 상황에 서로 막 대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무장을 하고 저도 또 무장을 했지만 막 그 전쟁을 이루는 그 순간에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런 상황이 막 저는 연출이 돼요. 그때 뭐라냐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자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다 이런 두려움. 예. 젊었을 때는 어떻게 내 삶을 빨리 안정을 시킬까? 내 직업은 뭘 가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삶에 대한 막 두려움이 오고요. 또 삶에 이제 이런 코로나를 지나면서 실패와 위기가 왔을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2박 3일 동안 40년 헌신하신 분들 유래를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제 안내해 주신 분이 있어요. 김창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제주도에서 목회하겠다고 들어갔는데요. 5년 동안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주도라는 도시가 철저히 무속적인 도시예요. 얼마나 무속적인 도시예요. 지금 거기에서 건 20년 넘게 사셨는데 이제 교인이 이제 20명이래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복음을 전해도 전도된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5년 동안 전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돈은 뭐 하고 써요? 이런 현실적인 절박감이 막 다가오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절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사님께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교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접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영접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안정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여러분을 안정감 주는 게 뭐세요? 사람이 뭐 갖고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뭐가 내 자신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자신감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자신감이고 안정감이고 위로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한 가지 구해요. 근데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엄마 하고 들어갔을 때 왔냐 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딱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 왔냐 하고 반겨주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 내가 거하는 게,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지켜주세요. 그것도 비밀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세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 했던 거 기억 있으신가요? 어디 숨어야 안정감이 있으세요? 큰 장막에 숨겨주세요.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요.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부모가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배운 아이는 하나님의 안정감을 쉽게 믿어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으로 큰 아이는 하나님의 안정감 받아들이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 가보겠습니다. 1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하나님 기다려.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산성이 되시고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부모는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오셔서도 그러셔야 돼요. 새벽기도 출석만 하고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벽기도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분이 나의 빛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만약에 내 삶의 평안함을 잃었다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셔서 그 평안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삶의 안정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가서 또 인상 쓰는 사람 만나도 또 뭐 여유 있게 웃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경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